오늘의 말씀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마가복음 7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7장 1절로 2절.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 그분께 왔다가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라. 손을 씻지 않은 거 가지고 흠을 잡았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으면 여러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간염으로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일까요? 바로 당사자에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손을 씻으니 거룩하고 손을 씻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흠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본인에게는 유익한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쭐대게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오용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더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율법 지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3절로 4절.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단지와 녹그릇과 상을 씻는 것이라. 지금 잘하는 거죠. 씻는 거. 식기세척도 잘 알고. 좋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많은 병의 원인이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히 식사 전에 손을 자주 씻고 식기들을 세척을 잘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 맞죠?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2000년 전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세균을 바이러스를 눈에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의 존재 여부도 몰랐는 초등학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또는 장로의 전통으로 몰라도 손 씻고 식기세척 잘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초등학생은. 제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된 유수는 아직도 이걸 손 씻으라고 하면 들어갔다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손에 물만 묻히고 나와요. 1초 안에 나와요. 그러면 다시 뭐라고요? 하죠. 다시 들어가서 손 씻어.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누칠하고 오랫동안 하고 손 씻어.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른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기 위함이지 우쭐대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모르고 그냥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가 더 거룩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5절로 7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신들이 의롭다 우쭐대며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맹점은 감사와 사랑이 없고 우쭐대며 과시 또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서 그들의 호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8절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들의 전통과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을 높이고 우쭐대는 전통과 율법을 고집합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율법이 그렇게 율법과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러면 율법대로 내가 한번 말해볼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네가 율법은 잘 지켰어? 보여줍니다. 니네가 잘 안 지켰다고. 10절로 13절. 모세는 이르되 율법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에는 부모님을 저주하면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부모 공경 의무를 면제해주는 전통을 만들었다 합니다.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전통으로 면제하는 모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전통으로 타협하면서 왜 남들은 손 씻는 전통으로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한 진정한 전통이라면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자비로 남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우쭐대며 위선만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행위, 율법, 전통이라는 것이죠. 14절 16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진짜 더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7절 18절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많이 혼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혼나죠? 저도 목사지만 항상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렇고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척도대로 제가 남을 판단한 척도대로 사탄이 저를 율법으로 고소를 하는 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에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서 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는 각자 자유롭게 자기의 믿음대로 살며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니라 하시니라. 음식 자체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불의하게 만들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식, 육식 어느 게 더 거룩한 겁니까? 채식이 더 거룩해요? 육식이 더 거룩해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둘 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육식자들은 채식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채식자들은 육식자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음식은요 식욕에 빠지지 않게 적당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건강에도 유익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뭘 먹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를 지금 나쁘게 하냐, 악하게 하냐, 더럽게 하냐 말씀해 주십니다. 20절로 23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마음의 악한 생각부터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다 육신의 행위들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율법, 전통들은 결국 인간의 삶의 목적이 돈과 쾌락이 전부라고 말해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들이 그 율법 전통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기꾼들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 후 우리는 영생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육신의 행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안에 싸움이 매일 있어요. 전쟁이 매일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적당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적절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좀 성장통을 겪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딸을 고침입니다. 24절 26절 그분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왜냐면 너무 유명하게 되셨어요.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리스 이방 여자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마귀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시고요.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권능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개들한테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합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계속 구하라. 두드리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28절 30절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있더라. 겸손하게 그리스 여자인 이 이방 여자가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끝까지 견디고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까지 자유롭게 복음이 허락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은혜로 100%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100% 은혜이지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성화의 행위는 뭘까요? 성화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칭의가 구원이고 성화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종에게 이제 찾아서 종이 자기 그냥 입양해가지고 아들로 키웁니다. 20년 동안. 근데 이 왕이 나중에 20년이 지난 뒤에 이 아들을 찾았어요. 딱 찾아놓고 보니까 이 아들이
왕의 아들답게 행동할까요? 아니면 종의 아들답게 행동할까요? 20년 동안 종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종이란 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육신의 행위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20년 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한 번에 바뀌냔 말이에요. 한 번에 이제 왕의 자녀가 됐다고 한 번에 바뀌냔 말이에요.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왕을 닮아가려고 이제 배워가야 되잖아요. 20년 되는 습관이 그냥 한 번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3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30년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구원받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그런 육신을 가졌어요,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 구원 그러면 그건 사진입니다. 사진은 착각하고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여러분이 구원자라고 믿는 그 순간에 칭의 구원은 그냥 그 순간에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진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뭐예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여러분 죽기까지 성화 과정을 그냥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 과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칭의가 힘드냐 성화가 힘드냐 그러면 사실은 성화가 힘들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힘든지. 저는 성화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칭의는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너 예수님 믿는다 성경 들고 다닌다 그럼 바로 죽이니까 그러니까 칭의도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칭의는 사실은 바로 핍박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쉽잖아요. 근데 성화는 구원 받고 나서 예수님 닮아가려니까 우리 육신이 맨날 이렇게 참견하잖아요. 죄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화가 저한테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침. 31절로 32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심에 그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항상 우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병 또는 장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 때는 병 또는 장애는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그죠? 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애자를 보면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장애를 갖거나 병이 있으면 그들 탓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이 땅에서는 병과 장애가 이렇게 많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 정말 있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어? 이 병과 장애가 이렇게 많아? 많은 사람이 따져요. 근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죄.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왜 굳이 선악과를 둬서 죄를 허락하셨을까요? 선악과잖아요. 악은 죄잖아요. 악.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왜? 그냥 선과 아니면 선과 나무만 딱 뒀으면 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했던 거예요?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하겠다. 너가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베타 테스트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는 각 사람의 자유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는 동안에는 각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괜찮아. 뭘 믿고 싶으든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인간의 선조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선을 택했습니까? 악을 택했습니까? 악을 택했어요. 그 결과 인류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서 현재 병, 장애,
죽음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바로 나을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병과 싸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무조건 병을 낫는다는 100%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없던 병이 예수님 믿은 후에 저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병 낫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무조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랄 거라고 착각은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던 병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 갈 것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죽을 몸이잖아요. 7, 80년 지나면 죽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 존재인데 영원히 살 존재가 천국 갈 것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거는 몸이 낫는 거 그 이상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생명의 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니까요,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병, 장애,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좀 미성숙한 사람은 조급해합니다. 항상 조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해서 지금 당장 병을 낫게 해달라고 조급해서 안달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미성숙함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여러분 미성숙한 아이일수록 인내심이 약해요. 조급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당장 달라고 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마트 가가지고 막 바닥에 둥글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안 사주면 나한테 좀 당장 줄 거라고 막 그런 친구들은 데리고 와서 등짝 스매싱을 세게 때리면 낫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요즘은 다 가르쳐놔가지고 그냥 애를 안 낳고 어떻게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개, 고양이 키워요. 그 개, 고양이는 그러면 애 키우는 것보다 덜 듭니까? 하면 더 들걸요? 예.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죠, 사실은. 저도 어리석어가지고 지금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성장통을 저한테 주셨을까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 그러니까 성장통 없이는 너네는 성장 못해. 그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통을 끝까지 견디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칭의 구원은 쉽다고 그러니까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성화 구원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끝까지 견디잖아요. 그리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들, 딸 대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 고통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고통을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내가 좀 성장하면 조금 잘 이겨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힘들었던 게 성인이 되니까 그게 좀 익숙해져서 쉬워진 거지 사실은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33절로 35절 그분께서 그를 물 위에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에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 애들은 오보다 야 오버하지 마 그러면 에바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뜻은 열리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리라. 그래서 오픈 세스미라고 해서 열려라 참깨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오픈 세스미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게는 오픈이라고 나한테 말해줘 라고도 해석을 한다고 또 제 아내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세스미가 이게 참깨인지 아니면 세즈미라고 해서 나에게 말을 해줘 라고인지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그런 건 식으로 여기에서 에바다라는 것은 오늘날 아이들에게는
야, 오버하지 마. 야, 그거 오버다. 그래서 에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은 열리라라는 말 그대로 열려라 참깨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로 이 사람은 장애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 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장애를 확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장애를 고쳤다고 평생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더 이상 장애가 없다고 어렵습니까? 아니, 쉽습니까? 삶이 쉬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사람은 그전에는 장애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처럼 잘 대해줬을 수도 있어요. 친절하게. 하지만 이제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처럼 어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살면 쉽습니까? 어려워요. 더. 아이 때는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아이 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저는 제가 원하는 현실을 주셔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을 보면 잘 알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해? 전도서에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아보니까 그냥 버릇없는 아이처럼 돼버리지 내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현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현실하고 상관없어요. 현실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현실이 암만 좋아도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그럼 불행해져요.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전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불만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프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했더니 그냥 불행해지더라고요. 거기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나한테 그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요? 너 자살해. 자꾸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는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감사를 선택했더니 몸이 아픈 그 와중에도 감사로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럼 몸이 아픈 거는 현실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계속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현실을 바꾸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게 병이 낫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저같이 나치병이나 미숙자매님처럼 나치병이라든지 근데 세상에 보니까 나치병이 별의별 나치병이 많더라고요. 루푸스병이라는 병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루푸스병 걸리면 햇빛 봐도 안 되고 홍조가 띄고 그 살을 뚫는 그 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는 거예요.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난치병이라는 게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 내가 모르는 병이. 그게 건강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미성숙하면 우리는 내가 잃기 전에는 전혀 내가 가진 게 내가 이 건강이라는 게 내가 당연시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그래도 제 상황이 더 낫잖아요.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사고로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그런 사람보다 제가 그래도 지금 아픈 게 그래도 그 사람보다 제가 낫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불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미성숙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미성숙하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은 상관없는 거였더라고요. 현실은 저런 사람도 현실적으로 보면 나보다도 더 안 좋은 사람인데도 감사하니까 저렇게 만족하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이 건강을 가지고 당연시 여기었고 건강 조금 잃었다고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좀 성숙해, 좀 성장 좀 해라고 해서 주신 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를 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힘들면 또 컨디션 나빠지고 또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제 앞에는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뒤에는 감사로 끝나긴 하는데 이제 약간 좀 삐진 말 비슷해요.
제 컨디션 좀 바꿔주세요 라면서도 뒤에는 그래도 불평하로 끝내지 않고 감사로 끝냅니다. 감사로.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낫더라고요. 마음적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6, 3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면 명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리고 또 한량없이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그분께서 귀 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말하지 마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통해서 널리 알려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쭐대고 인생에 자랑하는 사람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높아질까요? 그죠?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는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서 남들을 더 겸손하게 남들을 섬기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보면 맨날 고린도 교회처럼 맨날 싸우고 자기가 더 높다고 우쭐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가 바로 율법이다. 겸손하게 낮춰야지. 우리는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약으로 신약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게 모든 613개의 율법을 다 하나로 요약한 거예요. 이게 613개의 율법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단 2개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도 이 사람들은 뭔가가 틀리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갖고 있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도 기꺼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를 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